관무량수경을 제가 전에 무량수경 아미타경전 설명했고, 무량수경도 이제 무량수경이 긴 경인데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남은 시간에 관무량수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관무량수경 세 번째. 관무량수경은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느냐면, 빈비사라왕이라고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왕하고 의제의 부인 왕비, 이분이 이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의제의 부인이 나이 40이 다 되는데 아기가 없어요. 태자가 후손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점을 쳤어요. 신선을 데려다가 점을 치니까 아직은 없고 3년 후에나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점을 치니까 그래요. 그래서 야, 3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빨리 막 금년에 막 태어나야 된다 해가지고 3년이 왜 3년이냐 하니까 저 산중에서 돌을 닦고 있는 신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죽어야 당신의 태자로 태어납니다. 야, 3년 못 기다린다. 신화시켜가지고 가서 내가 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줘야 되겠다 했더니 못 죽겠습니다. 그래. 못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대로 얘기하니까 못 죽겠다면 우리가 죽여야지. 그 사람이 죽어야 태어나니까 어떻게 죽든 잘 죽든 못 죽든 어떻게 죽든 죽어야 태어난다고 점성가가 얘기했으니까 죽어라, 못 죽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러면은 죽여라. 그래서 그냥 죽였어요. 태어났어요. 이제 죽으니까 태어난다 했으니까. 태어나가지고 또 점을 치니까 점성가가 얘는 커서 부모를 위해할 사람입니다. 위해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긴 기쁜데, 기쁨도 한때요. 기쁜데 왕을 위해 해를 끼칠 사람입니다 하니까 왕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크기 전에, 우리가 화를 당하기 전에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낭떠리에서 막 밀어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죽으라고. 그런데 손가락에 상처 조금 피 정도 흘리고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을 팔자가 아닌구나. 그래서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부처님, 여러분들이 BTN에서 나오는 드라마 붓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제바달다가 많이 출연하죠.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제바달다도 공부는 많이 했어요. 했는데 부처님은 항상 부처님을 싸워요. 부처님하고 이 제바달다가 부처님을만 빨리 죽고 없어지면 내가 부처님에 대해서 이 교단을 이끌어 갈 텐데 부처님 때문에 당신이 할 일을 못해. 그러니까 없애버리려고 엄청 많은 짓을 합니다. 부처님 맨날 몇 시에 어디 갈 때 저 산꼭대에 올라가서 바위를 굴려서 죽이게 한다던가, 사나운 코끼리에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부처님 오는 길목에 기다리겠다가 들이받게해서 죽게 하려고 하지 않나. 온갖 사촌 동생인데도 나쁜 짓을 그렇게, 제바달타라고 아주 유명해요. 제바달타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돌을 굴려도 살아나고 돌이 비켜가고, 또 코끼리가 술 먹여서 좀 들이받아서 인도 코끼리 사는 사람을 죽입니다. 잡으라고 그러니까 부처님만 오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술 먹은 코끼리인데도 항복하고 앉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자 이름이 아사세 왕이에요. 아사세 왕. 아사세 왕이 이제 커가지고 컸는데 빈비사라 왕이고 의제의 부인이고, 태자가 아사세인데 아사세 태자인데 아사세 태자를 그 나쁜 사람이 이제 제바달다가 꼬여요. 꼬여가지고 야,
너는 아버지 죽이고 네가 임금 빨리 하고 나는 부처님 죽여서 내가 교단에 교주가 빨리 되고 하자. 그래가지고 출생 비밀 같은 거 다 일러줍니다. 내가 그렇게 강제로 죽여서 태어난 너야 라고 하면서 출생 비밀까지 다 얘기해가지고 이 아사세 왕, 아세사 태자가 결국은 이 왕을 가두거든요. 지금도 인도 성지순례 가면 감옥이 있어요. 그 왕을, 아사세 태자가 왕을 가두었던 곳. 담이 7겹으로 되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있어요. 엄청 커요. 크기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도소를 참 아버지 유폐시키려고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두는 사건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의제의 부인이 맨날 이제 울면서 이제 살면서 매일 면회를 가면서 먹을 것도 안 줘요. 굶어 죽으라고. 아버지를 굶어 죽으라고 이제 가두고서 먹을 거 일체 물도 주지 마라. 그러는데 의제의 부인이 면회 가면서 몸에다가 꿀을 온통 발라가지고 밥을 전부 바릅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옷을 입고 가면 모르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벗고 그걸 띄어서 먹고 물은 또 이렇게 어디야 병에 넣어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가서 해가지고 그냥 건강히 넘어와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출입 못하지만 그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의 신봉을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그러한 그 하소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법문을 해 주십사 하고. 근데 부처님은 그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 중에서 목걸륜존자가 신통제일이잖아요. 신통 많은 목걸륜존자. 신통제일이라는 건 몸을 감춰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 보이게. 간수, 교도소 문지기가 모르게 들어가요. 그런 신통력은 뭐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가서 설법을 해요. 설법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임금은 그냥 부인이 갖다 주는 그런 꿀에 발라서 옷에 그걸 떼먹으면서 이제 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문지기에서 발각됩니다. 발각돼서 어머니까지 이제 어머니도 이제 남편은 아버지는 굶어 죽을 거고 어머니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신이 밑에 이제 신하가 역대 이래로 아버지를 죽인 아들은 있었어도 어머니 죽인 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도로 집어 넣습니다. 어머니를 이제 살해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같이 유폐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의제의 부인은 매일 울면서 부처님한테 설법해 주기를 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은 부르나 존자와 목걸륜 존자를 신통으로 감옥에 보내서 설법하게 해주고 의제의 부인은 부처님이 직접 오셔서 설법해 줍니다. 직접. 자, 이 세계는 이렇게 괴로운 세계니라. 이 세계는 이렇게 괴로운 세계니라. 그래가지고 좋은 나라, 천상세계, 극락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 좋은 나라를 서방정토만 극락세계에 있지 좋은 나라가 또 많아요. 하늘로 불교에서는 33천을 얘기하잖아요. 28천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아까 설명한 세 가지 복을 닫고 16관법 16가지 관을 해라. 그러면 그 좋은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설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무량수경이 의제의 부인한테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위패된 곳에 오셔가지고 설법을 한 경전이 이제 이 관무량수경인데 여기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가 크냐면
우선 우리는 잘못되면 남 원망하죠. 이 위제이 부인이 첫 번째 원망한 것이 뭐라고 원망했느냐면, 부처님이시여, 어째서 부처님은 제바달다 같은 친척을 두었습니까? 인척을 두었습니까? 사촌 동생이니까. 어째서 부처님은 그 못된 제바달다 같은 사람을 두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찌해서 그렇게 흉악무도한 부모를 죽이고 살해하려는 이런 아들을 두게 됐습니까? 하고 하소연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게 많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고, 누구 때문에 승진을 못했고, 누구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형제를 하든 부인을 얘기하든 남편을 얘기하든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뭐하니 해가면서 전부 친구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자고요. 당신이 3년만 기다리면 될 걸, 그걸 못 참고 살해를 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쁜 짓, 본인이 나쁜 짓 했다는 인과응보의 업보를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인간의 중생심이에요. 이 마음을, 인과응보를 안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탐진지 삼덕에 욕심이 나면은 욕심 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이 마음 때문에 자기가 업보가 얼마나 많은지 참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우리는 참 잘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죄가 있길래 숙세에 내가 이런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까? 뭘 잘못했길래 원망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알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쭉 해주면서,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복을 다시 닦아라. 다시 삼복을 닦아라. 3가지 복을. 그리고 신육관법을 해라. 그럼 너의 괴로움은 끝나고 극락세계에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남 원망하고 투정만 하지 말고 자기가 어디가 잘못되는 것인지 참회하고 반발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왔는 이유가 뭐냐는 건요, 자기를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욕하잖아요. 나 무죄, 욕 먹을 짓 안 했어 해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며칠 두고 자기 잘못이 꼭 50% 이상 원인 제공을 했거든.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나는 100% 무죄인데 100% 무죄라면 전생에 빚을 진 거예요. 이 생에서는 아니야. 죽어도 저놈하고는 내가 생면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 묻지 마. 길거리에서 그냥 칼부림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다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아무 원한 관계도 없어. 처음 보는 사람이야. 전생의 업이에요. 이거 지금 전생에 애기 하나 3년 안에 먼저 태어나려고 죽여가지고 이 순환을 당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걸 모르고 원망만 하고 있잖아요. 부인이. 부처님이 일러주는 게 깨우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묻지마 살인을 하더라도 어째서 하필이면 그렇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5천만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당하느냐. 전생의 업이다. 개인이 하나 당하는 1대1로 당하는 건 별업, 본인의 개인업이야. 그런데 같이 3사람, 4사람, 5사람, 예를 들어 300명, 200명 같이 당하죠. 그죠? 이건 공업이에요. 같이 업을 진 거예요. 같이.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그래서 위제이 부인의 괴로움의 원인은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있었다. 그렇죠? 이래서 참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참회 기도 먼저 해라는 이유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업은 현재의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주도적으로 지배되는 게 있다고. 아,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맨날 아파. 나는 남한테 맨날 욕먹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있는 게 부족해. 여러 가지. 이것을 현재 삶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신구의 삼업에 좋지 않는 습관이 쌓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고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그냥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인류 도덕을 위해서 뭐 세상 살아가는데 어지럽기 위해서 그냥 설해 놓은 게 아니라고요. 인과응보는. 그래서 이 내가 살아가는데 지배적으로 현재 느끼고 있는 괴로움이라는 건 내가 과거에 살아온 그런 습관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하는 걸로 살아가죠. 부딪히면서 부드럽다 뭐 아니면 뜻있다 차다 이러면서 살아가잖아. 이게 보통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식에서는, 유식이라는 말씀을 또 뭐 좀 드리고 다음 배에 설명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칠식 팔식을 얘기한다. 우리 육식, 아니 비설신의 육군, 육식만 얘기해, 보통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근데 유식, 법상 중에서 유식에서는 칠식 팔식을 얘기하는데, 팔식이 이게 삼장식, 또 저장식, 종자식 그러거든요. 이 팔식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하는 업이 제8식이라는 깊은 마음속에 전부 저장돼서 싹을 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생에 가면 싹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CCTV가 마음, 생각하는 것까지 다 찍어댄다는 거예요. 근데 CCTV는 말하는 건 찍히겠다. 목소리는 안 들리지, 그런데. 그냥 행동하는 건 다 보이죠. 행동 훔치고 뭐 감추고 하는 것은. 그렇죠. CCTV는 그 한계가 있어. 그런데 제8식이라는 이 CCTV는 생각하는 것까지 다 찍어댄다고. 그래가 다음 생에 이렇게 3년만 기다리면 될 걸 죽여가지고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이 부모를 살해야 하는 이러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뭘로 막을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야 이것을, 내 업을.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참회를 해야지. 그래서 내 참회의 기도, 참회 생활이 깊으면 자기의 사견과 독단과 자기가 살아온 것을 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러한 전생의 습관, 신구의 삼업의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거나 하는 것을 참회하면은 자기 잘못의 독단과 사견과 자기 안경으로 보는 견해 이런 것을 전부 다 합리화하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인과응보를 믿으면은 참회하면 돼요. 참회하면은 자기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남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망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뭐 흙수저 금수저 찾아가면서 부모 원망까지 하면서 살아간다. 자기가 왜 그 부모 밑에 태어난 줄은 모르고, 자기 부모가 어찌 이런 자식이 태어난지는 모르고, 그렇게 원망하고, 누구 남은 안 그런데 남이냐 이러냐 이런 얘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전부 네가 CCTV 제8식의 전생에 찍어댄 대로 태어난 것이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내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은 부처님 말씀은 전부 헛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제 강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복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님의 빛은 태양빛보다 밝아서 안이 비치는 것이 없으십니다. 지혜의 빛, 자비, 연민심의 빛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님의 빛은 무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젖줄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주저앉은 이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차별받고 멸시받는 이에게 희망과 용기의 빛을 주시옵소서. 님의 빛은 우주의 생명이 가진 에너지이며 온 법계 구석구석 비추는 진리의 빛이옵니다. 저중생 구원을 위해 차비연민심에 몸부림치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님의 손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이들에게 정로의 빛을 주시옵소서. 중생들은 님의 빛을 먹고 삽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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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